미국 대선에서 예비 경선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힐러리가 우세했지만 예상을 깨고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흑인이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아픔을 많이 겪은 그 오바마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선의 면류관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저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대통령도 이제 다음 주이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당선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를 살리는 면류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는 어떤 사람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가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참음이 이제 진리가 가려지는 참음에, 근과 은과 동의 진리가 가려지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참음인데,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시련을 견디는 걸 말해요. 트라이얼.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제 똑같이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련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하는 이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 시험은 욥의 시험처럼 엄청난 그 시련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학교 수업과 교과서 수업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착실히 공부한 사람이면 능히 풀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착실한 수업은 뭔가? 우리의 말씀 묵상과 예배 참석과 이런 목장 모임에 착실히 참여하는 사람은요,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로 감당케 하시는 바로 이 기본기에 착실한 사람이 이제 학교 수업과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고 명령 찾고 약속 찾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최고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은 마카리오스는요, 팔복의 복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기복의 복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니고 팔복의 복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팔복은 뭐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팔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지 되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면류관은 로마 제국 당시의 황금 면류관이고, 운동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이 월계관이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은 이제 시들어버릴 월계수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즉 복이 있는 참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참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참음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참음보다 더 복은 없고, 한마디로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기복의 복을 위해서 참는 것이기 때문에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딘다 그랬는데,
견딘다는 것은 남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시험을 참아야 될 때는 남들이 당연히 누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나는 왜 못 누리지? 하는 그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각자 그 참아야 될 영역이 다르겠지만은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음이 올바른 참음인지 생명을 얻는 참음인지 기복을 위한 참음인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남들이 보면 제가 밥을 굶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고난이 아니겠지만은 나로서는 이제 결혼생활 13년 동안 이유 없이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 한 번을 못 만나고 쇼핑 한 번 못 가고 정말 제대로 못 가고 미장원 한 번 못 가고 제가 늘 머리 묶고 다녔어요. 우리 남편 간 다음에 잘랐어요. 예. 그 미장원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음악회, 내가 음악 전공했는데 음악회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부류로서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나고 있으면서 이제 걸레 빨고 대학 하나도 안 나와도 되는 일을 끝도 없이 하고 있어야지 되는 이 시시껍적한 일들에 내가 사명을 부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 내가 가난한 집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가난하지도 않은 것이 또한 일할 사람도 많은데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내가 피아노를 전혀 칠 수도 없었으며 책을 읽을 수도 없었으며 그때는 제 방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시장도 아주머니가 다니시고 바깥이라고는 나가볼 수가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옥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왜? 저는 지금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참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기복의 복을 위해서 제가 간 것이지만은 저는 고3 때 그 수고한 생각을 하면 제가 목숨을 걸고 수고했다는 표현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고3 때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학교 근처의 독서실에서 등하교를 하면서 공부만 해도 힘든데 피아노까지 치느라고 그냥 피아노를 근처에 언니 친구 집에 가서 저녁에 1시간만 치게 해달라고 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거 다 엄마가 해야지 되는 일인데 우리 엄마가 관심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은 망하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고 온 집안 식구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밤중에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고 가니까 가스 올라오고 잠 못 자고 위장병에 기관지에 콧물에 그냥 너무나 콧물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휴지를 돌돌돌돌 말아서 코부터 책상까지 이렇게 쌌어요. 여기서 줄줄줄줄 나와서. 그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공부를 시켜줄 일도 없고 과외 공부를 시켜줄 일도 없고 혼자 사느라고 근데 아프기까지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아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일주일씩 학교를 못 갔어요. 난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시간을 그렇게 해도 아프니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대학교 못 가면 이제 고졸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립대학 못 가면 사립대학은 가도 등록금 못 돼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공부를 별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본교에서 못 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나 댕기고 공부도 하나 하고 가입 공부도 안 시키고 이러니까 제가 본교를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냥 대학교는 이제 떨어지면 끝이고 돈도 없고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제가 그 수고한 생각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재수도 안 하고 제가 합격에 면류관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반 대학교 갔다면 그냥 붙은 거 붙었나 보다 하겠지만 이 피아노를 했다는 거는 이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나 혼자 쫓아다니면서 이거저거 다 정말 난 고아와 같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과연 그 합격의 면류관이 대단해서 전 진짜 학교 공짜로 다니고 생활비까지 다 아내가 벌어서 쓰면서 그런데 그렇게 또 생활비 장학금 타야 되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데이트 미팅 한 번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교회 반주로 늘 시간에 쫓겨갔어. 집은 저기 멀리 이사가서 의동에 학교는 을지로 육가에 아르바이트는 신촌에서 하면은 정말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시죠? 그걸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일날도 또 돈 벌러 반주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진짜 바쁜 거예요. 거기다 제가 장학금 받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쫓겼는데 결국 제가 서울예고 강사까지 됐으니까 저는 거기에 성공의 면류관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분초를 아껴가면서 수고한 이 면류관인데 시집 가가지고 13년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을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수고한 만큼 참아지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인간 승리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시집살이를 특별히 하면서 그 내 야망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은 내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구도 내 앞에서 변화시키지 않냐고 저를 짓밟기만 했어요. 난 지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같이 아주머니와 또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웃으면서 5년을 지냈지만 저는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전 무시했어요. 내내 하면서 참았지. 그러니까 나 혼자 참았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시험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까지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에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이슈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견뎌야지 될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참아야 할 일이 있어 봐야지 자기 자신의 형편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그냥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내 자신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속으로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며느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늘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사건에서 내가 이 참을 수 없는 혈기를 내가 보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정적인 분노인 줄을 알게 될 때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분노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분노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잘 가서 시집까지 가서 다 나를 오냐 하고 그랬다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 진리를 제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혼을 안 했지 그렇게 시간을 아깝게 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 어머니의 가치관이 책도 읽으면 안 되고 피아노도 치면 안 되고 예고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근데 그걸 다 옳다고 하는 우리 신랑 옆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할 게 자살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서 이혼하지 않으면 자살밖에 더 있겠냐고요. 제가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거는 진짜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할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저를 그냥 1, 2년 밟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13년은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절대로 내가 딴 길로 갈까봐 13년을 진짜 걸레질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그것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시험을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까지 참는 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참음인데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것을 응답으로 받으십니까?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시험을 받지 않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지금 시험을 참는 거는 너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고 복이 있는 거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14절에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그냥 할아버지를 나와도,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모형 인생인 거예요. 진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말은 시험 자체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자체를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닌데,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니까 시험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한테 똑같은 사건이 오지만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래서 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악에 대한 열망인데 내가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미끼에 속은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그 짐승이 미끼에 걸려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욕심이 한번 잉태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사망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낮은 영재, 부한 영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낮고 부한 그 환경에 욕심이 들어가면은 가난해도 부해도 다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각자 그 욕심의 한계가 달라요. 그래서 말초적인 욕심부터 정신적, 육적, 영적 욕심이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서부터 입시, 결혼 다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또 교양으로서 욕 안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영적으로도 이제 기복이 되어서 좋은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죄와 십자가는 전하지 않겠다는 어떤 목사님 계셨다고 제가 오스틴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절대로 그 영적으로도 팔복이 목적이 아니고 기복이 목적이 되면은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환경을 역행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우리는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최고야 이러면서도 옆에서 다 영어 시키고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목장 모임에 우리 애 유치원 보내려고 보니까 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힘든 아이들만 남았다고 하면서 속상하다고 썼어요. 그게 우리들 교회 목장의 현실이라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내가 환경이 안 되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속상한 것이 이제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발동되면 이제 임신해서 사망을 낳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살아온 날의 결론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망해놓고 하나님에게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딴 사람은 우상이 아닌 내 우상이 내가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거 욕심을 부리잖아요. 자식이 그냥 안 지나서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아들. 이러면 거기에 욕심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싱글 마음으로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이 그 출산하는 것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난 이기심과 그 욕심에서 출발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부모가 올바른 환경에서 다 완전한 환경에서 낳지는 않을 거 아니느냐 그러면서 난 아이만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분명히 자신을 위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결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온 이렇게 국민들이 막 신선하다 이러면서 막 박수 쳐요. 아프간에서 선교 갔다 그러면 다 욕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는 이런 걸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근데 혹시 얘가 나중에 왜 나는 아버지가 없냐고 물어서 얘가 혹시 시험에 든다면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을 주시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표현대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없어요.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당연히 학벌, 지위, 권세 때문에 논문을 표절한 것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모도 성형수술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흉측한 얼굴로 나온 어떤 사람이 있던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말려도 여러분들 불신결혼 아무리 말려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 전부 다 내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시집에 보내서 나를 시험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야망 때문에 공부해서 야망 때문에 돈 벌고 그래요. 그냥 번듯한 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집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명한 부잣집의 의사 남편한테 시집갔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가 믿음 없는 거 알았어요.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예, 좋아하니까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적어도 교회를 하여튼 돈 받고 댕기니까 결석은 안 했잖아요. 게다가 대학교 때 또 CCC까지 양념 삼아 나갔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냥 이 장로님 아들이고 의사하고 막 자가용 타고 나오니까 내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개의치 않았던 거죠. 믿음의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은 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무의촌에서 그냥 10시간씩 날마다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남편,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 교회 하나 못 데리고 다니겠는가? 내가 믿음 하나 못 넣어주겠는가? 이런 교만으로 내가 자신 있게 결혼을 했지만 욕심은 교만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니까 욕심이 발동이 된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준을 이렇게 지금 높게 보시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제 1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그 밟힘을 당했어야만 하고 감사하게도 부끄러운 구원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천국에는 갔지만은 구원 받자마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대화다운 대화를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한가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처절히 깨달았고 우리 남편은 바람도 안 피고 열심히 병원에서 일했지만은 진짜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창조해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는 내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불신결혼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집에 결혼을 했어야 되고 우리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으니까 제일 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고 그래도 난 내 욕심으로 잘못 결혼한 것을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는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했어요. 예. 참아서 이 세상에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는 사람을 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더 힘든 것이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다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 네, 그래서 정말 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셔? 정말 지금 되는 일이 없잖아. 그 속을 다 가보면 거기 내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온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에 오는 데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속을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고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의 욕심을 열심으로 생각해서 믿음인지를 속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형제,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나누면 욕심 부분이 드러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형제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속고 남에게 속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마귀밥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권세로 낳고 돈으로 낳고 학벌로 낳은 자가 판을 치지만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가 날 안 돌봤어도 내가 밥을 굶었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계속 인정받고 있잖아요. 교회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반주까지 했어도 제가 공동체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돈으로 낳고 권세로 낳고 얼마나 사람 차별하고 학벌로 차별하고 그러니까 고고하게 반주만 딱 하고 가버렸지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누구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도 들어가고 전부 다 피아노도 치고 성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공한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지금 제가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때 도리어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이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욕심 부분이 처리돼서 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해도 정말 믿음에서 온 사람 만났으면은 제가 훨씬 결혼 생활은 지금보다 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지금같이 그렇게 못 살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못 살아봬요? 내가 딴 사람은 결혼을 못 살 것 같아? 고등학교만 나와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다니까. 내가 또 나중에 지금 이렇게 결혼을 안 했어도 제가 진짜 예고 선생인데 제가 집을 못 샀겠어요? 그냥 우리 남편하고 만나서 돈 안 벌었잖아요. 하나도 돈 안 벌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서로 통하는 사람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장로집에 시집 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온 집안 식구가 저 교회를 가지 말라. 오직 주일 예배만 딱 가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냥 하여튼 저는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완전 전염병 환자예요. 예.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저 나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모두가 그거 일러대는 게 아줌마 할 일이에요. 예. 제가 돌지 않고 사는 거가 감사한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나일강이기 때문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와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써도 저는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끼리 진짜 하루를 살아도 그 통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날마다 이것을 나누면서 잘못되는 것을 바로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비단 저뿐이겠어요? 남자분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일도 해가면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도 뻥튀기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잘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통령도 정말 자기의 그 죄를 보는 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가난해서 계속 잘됐다 이것밖에 없는데 가난해서 제가 기복의 면류관을 위해서 정말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저에게 13년을 말씀하셔도 제가 정말 깨달을동 말동하여라는 게 제가 채워놓은 게 많으니까 내려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그때 그 깨달은 거 가지고 지금 날마다 제가 때마다 회개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인생을 살았는가를 괜히 제가 울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럼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제가 얼마나 독종이냐 말이에요. 예. 그렇게까지 갔는데 제가 시집살이를 해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겠지만은 또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00번, 1000번 진짜 이혼을 했어야지 되는데 진짜 이혼 안 하게 하신 거 나 그냥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 그거는 그냥 어떤 대학교 입시보다도 대단한 면류관이에요. 그냥 입시 무슨 성공의 면류관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결혼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잘못 면류관을 썼지만은 그냥 황금 면류관인 줄 알고 잘못 썼지만은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기 위해서 정말 나는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나의 이 자아가 다 무너져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딱 알맞는 시험을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 같이 나누는 거. 이제 목장이 또 개편이 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얘기 하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생각을 말아요.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면류관을 주실 곳으로 항상 보내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건 항상 내 욕심 때문이라 그랬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므로 안 속으려면 17절에 말씀의 주체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이제 항상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서 이제 내려온다고 했는데 우리 온전한 선물은 자전 공전에 의해서 우주는 이제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이제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산나만상은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이신 아버지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으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좋은 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내려오는 게 뭔지를 제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변함이 없으세요. 그 연예인이 2번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2번째 결혼할 적에는 결혼 조건이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대요. 그런데 그럴 때 약속 안 할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이혼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하고 또 이혼을 했잖아. 또 딴 데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변해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또 뭐 바람 안 펴요? 그렇게 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다면 바람을 펴도 돌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부모가 어떤 영적 처방을 내려주실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그 결정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열매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은 열매 1000열매로 구별되게 하시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존재인데 이 세상의 사람은 욕심으로 사망을 낳는 족속인데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깨닫기가 불가능하더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런 시련이 없이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낳아줬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별 인생이 없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깨달아지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태어난 근원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내가 결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시험으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아예 시험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내가 내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서 사랑할수록 고생시키고 싶어 하잖아. 자립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찾는 것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성격도 학벌도 물질도 용모도 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지만 제가 볼 때 주님 만날 때 이런 조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에 소사러 가고 벗사러 가고 장가가 뭐든지 채워진 사람은 일치하게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청함에 택함받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저는 자 병신 소경들만 딱 와요. 그럼 예수 믿게 이런 사람들이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찾는 그 조건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든 예수 안에서 이 결정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져서 참으로 말씀으로 정말 그 결정을 할 적에 나는 믿을 것이 없고 너는 믿을 것이 없지만은 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너의 가정에서 다 정말 기도로 밀어주는 이 구조를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지난주일에도 불신결혼을 하고 지지난주일에도 저를 비웃듯이 다 불신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강심장 아니에요? 강적 아니에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내 얘기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동기나 이해타산이 없는 순수한 만남이 우리를 가장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이 진실한 만남은 우리 서로의 영혼에 가장 활력을 불어넣는 만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활력을 넣어줄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만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사람들끼리 만난다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하라고, 제가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신결혼하라 그러지, 여러분들 불행하라고 신결혼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환경을 채워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기 싫지요? 정말 믿어집니까? 우리는 야심을 가지고는 상대방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문에 강인선 씨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왜 힐러리가 오바마에게 저렇게 밀리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분석은 이렇대요. 힐러리가 너무나 약점 보완에 치중한 나머지 이제 최대의 장애물이 여성이고 굉장히 혐오자들의 그러기 위해서 여성을 넘어서기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루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더니 그럼 그 남자 백인 남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것이 에드워드 상원 의원 같은 제레식 후보와 맞붙었다면 힘이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젊은 흑인 오바마가 나타나니까 차별성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힐러리에게서 기성세대의 이 묵은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능한 대통령이 되는 법을 너무나 많이 예습하는 것도 약점이라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이 퍼스트 레이디 8년은 분명 유익한 공부였지만은 이제 아주 자기는 대통령을 세련되게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했지만은 오바마는 대통령직을 어떤 효율적인 국정 운영 기술을 넘어서는 큰 비전이 필요한 일로 규정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늘 만나서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가 왜 오바마를 지지하는지 그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영감을 불어넣는 지도자다. 그 얘기만 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힐러리는 대통령이 되는 기술만 익힌 정치인처럼 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최대의 자산이었던 전직 대통령 클린턴의 이 남편도 짐이 되기 시작했는데 오바마의 부인 미셸은 남편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 클린턴은 언제나 부인을 자랑만 하니까 힐러리에게서 남편에 의존하는 듯한 허약함이 또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 힐러리의 눈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독이다 약이다 이랬는데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 소리가 높고 또 이렇게 가늘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리더십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성공한 여자 CEO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남자처럼 하고 그렇게 이제 내리 깐답니다. 그래야지 신뢰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몇 시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시여 이러는 거. 그래야지 신뢰감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힐러리도 목소리가 달라졌고 영국 총리가 된 대처도 이제 달라졌는데 이렇게 정치적 야심으로 똘똘 뭉쳤던 힐러리가 어느덧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변했을 건데 이 여자가 그냥 눈물이 복받치는 순간에 훈련된 목소리가 딱 없어지고 본래의 목소리가 드러났고 그때 드러난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는데 사실 군사 문제를 이해하는지 배우자의 유세 스타일 이건 부수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안정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들은 앉으나 서나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진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만큼 중요한 경쟁력이 없는데 힐러리는 타인의 비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성공 방식을 너무 열심히 배우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야심이지만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힐러리에게서 배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을 열심히 했던 힐러리하고 그냥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오바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한 겸손하고 저절로 겸손한 거하고 너무 다르다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 걸 모른다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야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저의 그 야망 가지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생명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새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보다는 새아버지가 훨씬 마음이 좋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이 새아버지가 그냥 기초 양육 중간부터 또 다시 나오지를 않으셨는데 그것이 자기가 끝까지 새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한 연약함 때문이래요. 근데 직장이 없던 이 새아버지가 여기 뭐라 그렇게 썼냐, 불행히도 직장이 생기시게 됐대요. 돈을 버시게 됐대요. 그랬는데 안타까워야 되는 사건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 새아버지를 보면서 안심하고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저희 집이 겉으로는 화평을 되찾은 것 같아서 잠시 안심하고 있는 이 찰나에 이 새아버지가 돈을 버니까 또 바람을 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방에 들어오셔서 새아버지가 바람났다, 잘됐다, 이참에 증거 잡아서 이혼해야 되겠다 막 들떠 계셨대. 할 말이 없었대. 엄마나 새아버지다 악한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즉석사진기 가져와라. 가발은 어디서 사냐. 네가 사진 좀 찍어놔라. 아니 날마다 악을 같이 행하자고 말하시는데 정말 저 사람이 내 엄마 맞나.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는가 나 생각이 들며 너무 화가 났고 예수님 모르는 엄마와 새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일은 당연한 건데 저희 마음은 그 두 분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들 헤어져라 하는 마음과 함께 이꼴저꼴 보기 싫은 저의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안에 맨날 끝내 하는 엄마가 지긋지긋하고 그래도 새아버지의 성품은 믿었는데 바람까지 피다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구조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서 바람 핀 사람들은 금세 다시 돌아옵디다. 이 말씀을 하나님 찾고 명령 찾고 약속 찾는 게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만 나오고 있으면 바람 펴도 괜찮으니까 나오라고만 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가득해서 기도가 안 나오지만 저희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만 하지 않고 가족은 객관적으로 보며 이제 사건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제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니까요. 생명이 다 전염이 된다니까요. 내가 생명이 이제 나한테 생성이 되면 딴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성경 잘 보고 이랬으면은 그 13년을 제가 헛되게 보내지 않지요. 제가 어머니 누구 다 전도하지요. 모두 바꿔놓지요. 뒤집어 놓지요. 대학 나온 게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서 미워하고 혼자서 들끓어서 위장병, 두통, 편두통 안 아픈 데가 없이 이러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살려주셨는데 제가 무슨 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망을 출산하고 앉아서 지금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리고 겉으로만 네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내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불신결혼 하실래요? 그래도 불신결혼 하실래요? 아주 요새는 주일마다 불신결혼이 나오네. 진짜 아니 이런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가서 무슨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은 듣겠어요. 어떻게 신랑 부인 말은 듣겠어요. 제 말도 이렇게 안 듣는데 자기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 말도 하나도 안 듣는데 제사 지내는 집에 글쎄 시집까지 가야 되겠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거 가야 되겠냐고요. 그래도 갈래요. 다 이래요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시험을 잘 참아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참음이어야 되고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는 참음이에요. 시험을 우리는 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오직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사망의 면류관을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낳고 지위로 낳고 권세로 낳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낳아야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주신 시험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나누면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동선자 장관 그룹에서 그 교회의 인맥 중에서 논문 표절도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어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공동체가 돼서 그 욕심을 경고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서로의 이 모든 것을 내놓고 정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욕심을 서로 격려해 주고 경고해 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 내 욕심으로 사업이 망하고 결혼이 망하고 아이들이 망하고 내 몸이 망하고 인간관계가 망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돈으로 나을 것 같아요? 권세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벌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면류관, 시들어버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돈으로 낳고 지위로 낳고 권세로 낳아서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먹어도 최후의 승리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은 기복이 아니고 팔복의 복이라고 했는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를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위해서 기복을 위해서 참다 보니 생명의 면류관은커녕 사망의 면류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지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아니하고 받으시지도 않지만은 주님 내 욕심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관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주신 시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인간이 되었다함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자 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낳아주셨는데 아직도 돈으로 낳고 지위로 낳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로 낳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면이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아직도 제 욕심이 남아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의 열심이 저의 욕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데 주님 제가 애써서 하려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데까지 욕심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결혼이 망하고 내 몸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그 망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청과 사인이라고 했사오니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소설하고 밭살아가고 일치하게 사양되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가 저는 자 병신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직도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서 내가 아직도 나는 돈으로 낳고 권세로 낳고 학벌로 낳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인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인 것을 알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 정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생명을 낳는 정부가 되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